이제 2주 후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탄절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환영한다라는 단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매우 즐거워하고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인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가 되었고, 이 시기에는 특별히 이렇게 아름답게 트리를 장식을 하고 길을 다니면 캐롤이 들리고 성탄 카드를 작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달을 하고, 또 예쁜 선물을 준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TV에서는 성탄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따뜻함, 어떤 재미,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거리에 나가면, 가까운 역북에 나가면 술집 앞에 크리스마스 기념 술값 할인, 이것도 써 있고, 백화점에 가면 크리스마스 기념 세일이라고 해서 많은 부품을 세일하기도 합니다. 젊은 남녀들은 눈이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있고,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그 날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 성탄절날 산타 할아버지가 내게 어떤 선물을 가져다 줄까 기대하고 있죠. 호텔이나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를 가면 고급지고 화려하고 세련되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고, 크리스마스라는 타이틀을 대목으로 걸어 놓고 대대적으로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계획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12월 24일 날 우리가 뭐 할 것인지, 25일 날 무엇 할 건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의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기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너무나 기뻐하는 그 성탄절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엇을 하는지,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그 본질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크리스마스 하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분이 예수님인데 산타 할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모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아직까지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은총과 자비함과 구원자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절기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에게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지금까지 전달하며 그들에게 허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지나간 가을에 할로윈 축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직까지 할로윈 데이에 참여시키면서 귀신의 역사를 함께 즐기고 사진을 찍는 것, 여러분들의 믿음이 안전하십니까? 여들의 신앙이 강건하십니까? 언제부터 우리에게 이런 영적 타락이, 언제부터 이런 영적 분별을 우리가 상실했는지, 할로윈 축제가 일어나는데, 귀신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버젓이 유치원, 학교,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그것을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한 문화라고 착각하는 미혹의 형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안전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이 없는 성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본질, 예수님의 의미를 상실한 성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리스마스를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곰곰이 묵상해 보니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유흥업소 사장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백화점과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성탄절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성탄절에 즐거워하는데, 기뻐하는데 왜 즐거워할까요? 왜 기뻐할까요? 왜 행복해야 할까요? 왜 12월 24일 날 밤에 젊은이들이 모여서 왜 기뻐할까요? 왜 12월 24일 날 가족들이 왜 모여서 밥을 먹어야 하죠? 왜 젊은이들이 왜 선물을 주고받아야 하고, 왜 성탄절 날 아이들이 왜 선물을 받아야 하고, 왜일까요? 이런 성탄절의 위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탄의 의미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선물 때문에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밤새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음주 가물을 즐기는 타락하는 날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의미도 모르고 호텔에서 여관에서 파티를 열며 몸을 썩는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일컬어내는 그런 성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진정으로 선포되어지는 귀한 성탄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2022년 성탄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실 건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나눌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누리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던 사람은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소수가 아니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탄생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고 하는 이 예언은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가 구원자로 보내시겠다,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소식은 어떤 특정적인 사람에게 허락하신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정 계층에게 주신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돈이 많고 지식적으로 충만하고 부를 누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만 한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만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미 미리 알려주셨고 몇백 년 전부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계속하셨던 말씀이옵니다.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가 오게 될 것이다, 그 자가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될 것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것이고 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갖고 헤롯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헤롯 왕이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헤롯이 들었습니다. 헤롯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3절 말씀에 보니까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 박사들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다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알게 되었죠. 헤롯 왕이 부릅니다. 야, 대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 사실인가 알아보라. 그들이 역사책을 바라봅니다. 바라봤더니 왕이시여, 야, 예전에부터 써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구원자가,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거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죠?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갔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나요? 아니요. 탄생하실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들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직시하고 그들의 조상과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하여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찾아갔죠. 2022년을 보내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니요,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모두가 크리스마스는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12월 25일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모든 세계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과연 예수님을 만나러 올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을 찾으러 올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헤롯 왕, 백성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3절 마지막에 소동한지라. 한동안 뜨겁게 반응했죠. 이야, 메시아가 온대.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온대. 이야, 놀라운 일 아니야? 이제 우리 죽음에서 살아났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었습니다. 시끄럽기만 했지, 요란스럽기만 했지, 서로들 놀랍기만 했지,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헤롯 왕,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 혹시 용의교회에서 보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현재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혹시 이 모습 아니십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얼마나 요란합니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얼마나 오늘 3절의 마지막에 소동한지라 이 세상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화려한 트리의 장식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곳마다 시끄러운 캐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12월 24일 길거리를 나가면 젊은 남녀 아이들이 술을 먹으며 담배 피며 몸을 섞는 타락, 소돔과 고모라가 12월 24일 날, 25일 날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성탄절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놓고 식사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무맹랑한 그냥 정치, 경제 이야기나 하고 있고, 과연 우리 가족의 모임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녀들이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며 그날 커피를 마시며 예수의 본질이 아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무슨 성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란스럽기만 하지 대부분 아기 예수님을 주목하지도 그의 본질과 의미를 상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찾아오지도 만나러 오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경배요? 무슨 경배가 있겠습니까? 찾지도 만나지도 않는데 그저 자기들끼리 즐기고 자기들끼리 행복하고 자기들끼리 재미있는 쾌락과 유흥과 타락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성탄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주 후 다가오는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또 뭐 성탄절 들어왔네, 뭐 매년마다 찾아오는 뭐 예수님의 생일 그냥 뭐 25일에 가서 예배하면 뭐 그만이지, 뭐 또 그냥 성탄 헌금 한 5만 원 넣어서 그냥 헌금하면 그냥 성탄 예배 드리는 거지, 그렇게 가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 성탄절에 대해 어떤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떤 감정도 어떤 기쁨도 어떤 의미도 본질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도 움직이지 않았던, 베들레헴 마구간에 찾아가지도 않았던 헤롯 왕과 백성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들었었는데 지식에만 머물러 있고 들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요란했던 소동에 휩쓸리기만 했던 헤롯 왕과 백성들,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우리일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이후에 성탄은, 크리스마스는 이런 모습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 의미를 깨닫고 그 본질을 내가 파악하며 먼저 예수님을 만나러, 예수님을 찾으러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내려가시는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마구간으로 갈 때에 세상에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쾌락, 유혹, 타락 즐기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초라하고 냄새나는 마구간으로 갈 때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갑절로 임하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탄,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오늘 말씀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의 말대로 예수님을 찾아서 왕에게 왕이시여, 베들레헴 마구간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몇 번지에 있거든요, 왕이시여 가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헤롯 왕의 말대로 정말로 헤롯이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를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 왕의 말을 믿었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찾아와서 아니야,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그냥 너희들이 거했던 고국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말씀하셨을까? 동방 박사들은 사람의 말을 신뢰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내 마음을 두고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죠. 만일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헤롯 왕에게 알려줬더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역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그의 마음은 꼼수가 일어났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먼저 마음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동방 박사들이 내게 찾아오지 않았다는 그 사건을 접하고 분노하여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남자아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지 않았고 돌아간 후에 그 신하들은 정말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에 50여 명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어떻게 되셨을까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는 틈을 이용해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빨리 마리아와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요셉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떠났을 때에 그때 헤롯 군대가 예수님이 머물고 계셨던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게 되었죠.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었다면 예수님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사는 역사요, 해방의 역사요,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헤롯 왕도 동방 박사들에게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나에게도 알려주라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그의 꼼수는 예수를 죽이는 거였죠. 그러나 겉으로는 내가 경배하려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동할 때 왕만 움직이겠습니까? 그 부하들, 신하들이 같이 움직였겠죠. 경배하러 갔겠죠. 그러면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준비했겠죠. 그러나 헤롯 왕의 진짜 마음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경배가 아니라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겠죠. 왜? 내가 영광받아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찬양받아야 하는데, 내가 드러나야 하는데 그 예수가 있으면 내가 드러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배하겠다라고 하는 거짓의 타이틀을 내세우고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겠다고 하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용인교회에서 여러분 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빙자하여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쾌락을 채우고 타락을 채우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경배한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경배받고 싶지요. 내가 드러나고 싶지요. 내가 인정받고 싶지요. 성탄절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탄생을 빙자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해하고 쾌락과 유흥과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본질을 망각한 채 축제라고 즐기는 어리석은 믿음에 우리가 혹시 국한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 하는 신앙에서 내려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경배하는 척, 거룩한 척, 성실한 척, 정직한 척,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경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2022년의 성찬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진정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갑절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주 후에 다가올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기는 아는데, 듣긴 들었는데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찾기 위하여 이 자리에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경배했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성탄절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쁘고 즐겁죠. 연인들이 만나서 와인도 마시고 예쁜 곳에서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으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겠죠.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대화할 수 있겠죠. 친구들끼리 만나서 소주 한잔하면서 한 해를 보내며 그냥 맥락 없는 이야기들 가운데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죠. 장사하는 분들 이때가 대목이라 보통 때보다 더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작 본질임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고 부수적 일들만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탄이 아닙니다. 일어나야 할 예수님이 경배받으시고 예수님의 목적이 일어나야 되고 본질이 살아나야 하는데, 예수님의 날 본질은 잃어가고 의미는 상실되어지고 사람의 쾌락과 유흥과 타락이 일어난다면 그 성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전혀 깨닫지 않고 젊은이들이 그냥 재미있게 즐겼던 이 성탄절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안전하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음을 아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성탄을 준비하며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목적을, 의미를 알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나간 시와 과거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2022년 성탄절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여러분 베들레헴 마국간으로 내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내려가셔야 합니다. 가족들과의 모임 성탄절에 없어도 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 없어도 됩니다. 술자리 없어도 됩니다. 주고받는 선물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면, 그 예수님의 본질을 깨닫는다면, 그 예수님께 찾아가고 다가간다면, 그렇게 만나게 될 예수님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경배하면 그 주님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즐거워하는 타락과 쾌락과 유흥을 만들어가는 성탄, 이제 여러분 우리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성탄절 진심으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구원자로 오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그 마국간에서 만날 때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과 평화의 은혜를 올해 꼭 모든 가정과 특별히 자녀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때에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지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는데요, 먼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사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먼저 고백하며 나갈 때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성탄의 그때에 너에게 찾아가마, 성탄할 때 내게 너에게 축복을 더하마,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고백과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갖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니다.